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를 이어서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의 후반부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중심 사건, 어떤 것일까요? 단연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장 가운데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3장부터 7장 초반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결국 13장으로 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3분의 1이라는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게 성벽 재건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성벽 재건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내용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록하시겠냐라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벽을 짓는 과정을 여러분 먼저 기록하시겠습니까?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시겠습니까?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큰 타워가 있는데 그 롯데타워 옆쪽에 그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 한켠에 뭐가 있냐면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건물을 짓고 거기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건축을 했을까요? 짓고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성벽을 기록하는 순서가 성벽 재건의 사건의 내용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기록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벽 재건의 사건이 기록된 느헤미야 3장에서 7장 초반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위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벽 재건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벽 재건의 많은 내용들 중에 먼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한 그 헌신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수고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라도 맡겨진 일에 소홀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여느 많은 예배들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새벽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번동제일의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 역할을 맡겨준 그런 소중한 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으면 여러분 늦게 주무시나요? 일찍 주무시죠? 그런데 여러분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밤에 자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누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누구는 낮에 기도하고, 누구는 밤에 기도하는 것처럼 각자의 그 역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순서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우신 그 사명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한몸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에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수지 맞은 거죠? 내가 수지 맞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못해 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물을 모아놓는, 저장해 놓는 애굽 땅의 방식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저장해 놓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거든요.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뚝에 물을 모아놓는 삶이 아니라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삶을 생명이라고 여기시고 고백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때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장로님 이름, 우리 집사님 이름 아니고 내 이름 쏙 빼놓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불러주셔서 천국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요, 성벽 북쪽을 중심으로, 북쪽을 시작으로 서쪽으로 돌아갑니다. 서쪽으로 순서가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부터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성벽 남쪽, 제일 남쪽에 있는 분문을 중심으로 다시 첫 번째 시작이었던 양문을 향해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순서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열된 내용 가운데 각 구역에 어떤 사람들이 책임자로 그 공사를, 성벽 재건의 일을 담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총 문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되는 그 기능이 있냐? 아니요. 그 이름을 보면요, 공통된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첫 번째 재건했던 그 문의 이름은 양문이었거든요. 어저께 새벽에 깨어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문은 뭐가 지나가는 문일까요? 양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 외에도 물고기가 지나가는 어문이 있고요, 말이 들어가는 마문이 있고,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 수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는 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분문. 여러분이 아는 한자 가운데 분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나누다, 뭐 가루, 뭐 여러 가지의 분자가 있을 텐데, 여기 나오는 분문의 분자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네? 똥입니다. 네, 맞아요. 이 분문은 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대로 이 분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문이었냐면, 성 안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과 변을 버리러 가는 가장 천박한 문이 바로 분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할 겁니다. 어디 해야 되는데 분문하실 분, 손 드실 분 계세요? 우리가 기피하는 일들을 3D라고 얘기합니다. difficult, 어렵고, 더티, 더럽고,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피하거든요. 근데 이 기피하는 현상이 세상에서만 기피하느냐?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대학원에서 전공했는데,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해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찬양대석을 저 뒤로 올리면 찬양대에 설까? 헌금 시간을,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몇몇 교회들은 들어올 때 헌금 바구니에다가 봉투를 넣지만, 헌금함을 밑에다 넣고 뒤에다 넣고 들어올 때 내고,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몇몇 교회들은 헌금 내용들까지 다 읽어주시면서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할까 안 할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결과가 뭐냐면요, 주보에 헌금 명단이 안 들어가고 찬양대석이 저 위로 올라가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을 담당한 사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이 지명돼서 되어졌다라는 걸 봅니다. 성경은 베닷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참여한 이 말기야 뿐만 아니라 베닷게름에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많은 문들 가운데 왜 우리가 이 똥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저분한 문을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베낫게렘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베낫게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농사를 짓게 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겠죠. 물 말고도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비료.
사람 똥, 동물 똥, 동물들의 시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포도 농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닷게렘은 그 분문에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말기야 입장에서는 그 문을 통해서 나오는 똥이 거부감이 있는 똥, 거리낌 있는 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에 너무나 필요한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를 얻는 자리, 칭송받는 많은 자리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들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포도원의 집에서는 극상품의 포도주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 여러분의 그 어떠한 자리들의 분문과 같이 내게 꺼려지는 자리, 내게 아무런 영광을 주지 않는 자리, 내게 아무런 영광을 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세우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그 놀라운 상품이 열매 맺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포도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네. 느헤미야 3장 안에는요, 이 성벽 재건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총 몇 명이냐면요, 75명의 사람이 기록됩니다. 75명의 사람들이 기록되는데요, 그러면 각 절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중수이거든요. 중수인데 그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 중수라는 단어 앞에 유일하게 다른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중수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힘써. 다른 데는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직 이 본문에서만 힘써라고 이 사람이 한 것을, 이 사람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힘써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농제일교회 안에 주일 예배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명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 1000명 중에 여러분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은 75명 가운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 한 명에게 힘써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힘써라는 이름이 붙고 싶지 않습니까? 이 힘써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불이 타다, 화를 내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힘써란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애쓰고 열심히라는 뜻을 넘어서 마음속 깊이 타오르는 성벽 재건에 대한 열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옛날 얘기신가요?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시나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당장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을 흠모했던 그 마음, 선생님 어느 과목 선생님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적 올라가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불과 같이 타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바룩의 마음이 힘써 타오르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짐작해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바룩이란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어요. 바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히브리어에서 축복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바라크. 예. 성경 안에서 히브리어 안에서 복을 뜻하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가 있고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축복하다의 단어는 바라크예요. 그래서 바라크 이렇게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바룩이고 바라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의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냐 하는 것을 이에 힘써 중수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고 가는 이유, 오늘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라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라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힘써 사랑해 주시고, 앞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힘써 사랑해 주셨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